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렇죠. 너희 생명이 이렇다. 너 생명이 이런 존재야라는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죠?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너의 신분을 밝혀라. 그렇죠.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정체가 뭐야? 너 신분이 뭐야? 이렇게. 너 누구야? 이런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너 누구야라고 얘기하면 나는 누구야라고 얘기하는 이게 정체성이죠. 그렇죠. 나는 대답할 수 누구야? 있어야 너는 누구야라고 해서 예수님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단순해요. 단순하죠. 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존재를 나타내는 너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실은 인생은요 한 번뿐이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한 번뿐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뭐라 그랬죠?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뭘까요? 너 누구냐는 거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각하고 연결돼 있죠. 그렇죠. 결국은요 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루댕이 생각한다 그런 존재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육으로 나를 생각할 것인가, 영으로 나를 생각할 것인가. 결국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나지. 곧 죽을 존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요. 보이는 게 전부인데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야. 나는 하늘의 존재야. 영원한 존재야. 나는 아들이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육의 생각을 하고 육으로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준다 그러죠. 새 마음. 나는 그런 존재. 더 이상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내가 아니야. 나는 하늘의 나야. 영원한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저희 형통학교에 오시면 다른 거 안 해요. 이거 해요, 이거. 이거 하고, 이걸로 기뻐하고, 이걸로 감격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낯설고.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처음엔 낯설고 그러지만, 고영재 님도 지금 세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 익숙해지시죠. 이런 말들도 좀 듣기 조금 더 나아진데 이걸 몇 달 들으시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거예요. 깊어지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건데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를 배우는데 이게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해지는 거죠. 옛날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게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존재였네.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네라고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이제 영적인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영적 정체성이지 육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정체성이고 하늘 정체성이고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영원한 정체성. 그런 요걸 나, 배워요. 영적인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그렇죠. 그거 배워가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적 나,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나.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나예요. 주고자 하는 나. 그게 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게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라고 해서 생명이라고 새 생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또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 그러죠. 그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이걸 잘 몰라요. 얘기를 해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건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이 조금 더 그려질 거예요.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오늘 본문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3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뭐죠? 너희 생명. 너희 생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 예수님이 주고자 한 것은 이거예요. 이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를 어떻게 기준하죠? 이거죠, 이거. 지금 여러분 살아있죠? 다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 죽은 건 뭐가 죽은 거죠? 정말 이제 목에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시체가 되거나 뭐 땅속에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어떤 게 죽은 거죠? 이게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죽은 거지? 이게 아닌 게 죽은 거야. 그럼 이게 죽은 거예요, 사실. 요것을 나라고만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바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나로만 생각하면 그건 죽은 자고 탕자한테 잃어버렸다 그러죠.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 죽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죽었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나오죠.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게 좀 느껴지죠. 죽은 존재임을 죽었어? 내가 언제 죽었지? 나 살아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면 죽는 거라는 거지.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죽었다는 거죠. 위의 것이 산 것이에요. 근데 위의 것으로 나를 생각하지 못하면 다 죽은 거죠. 성경적인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생명은 그냥 푸뉴마 영이 아니고 조회라고 해서 생명, 영생은 사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푸뉴마가 아니라 그렇죠. 조회라고 하는 그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조회예요. 그러니까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육의 생명이고, 네. 보세요. 이게 육의 생명이잖아요. 이것과 다른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이 영의 생명. 이거. 네. 이것을 뭐라 그러면 산자라 그래요. 아멘. 이건 죽은 자예요. 생기가 있다라는 결국 이건 죽잖아요. 거죠. 그렇죠? 좀 이렇겠지. 예.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보세요. 유영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영재님이 있어요. 유영재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1초 후에 사라지면 유영재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초 후에 딱 사라졌어요. 환상이죠. 그렇죠? 1초 후에 환상같이 사라지는 거죠. 1분 후에 사라지네. 그것도 환상이죠. 그렇죠? 몇 년 후에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무라고 해요, 무. 있지만 없는 거.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원자예요, 원자 그냥. 파동일 뿐이에요. 이제 그런 뭐 과학, 불교 다 그런 걸 깨달아. 그렇지만 이제 결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게 죽었다. 너 죽은 적 있나? 이제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을 입고 있는 이것을 죽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의 생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러면 여기도 생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 하는 건데, 여기 나오죠. 생명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1번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똑같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자, 두 번째는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나오죠. 설명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뭐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풀어야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 이 말이죠. 우편이 뭐냐,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건 오른편이죠. 오른손 왼손 할 때 오른도 있지만 옳다 할 때 오른 그 편이거든요. 오른편은 항상 상속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의 자리예요. 그 존재만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으면 오른쪽에 자기 아들을 앉히잖아요. 아들을 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야. 상속자야. 그게 우편이에요. 진짜로 막 의자가 있다고 앉히고 이게 아니고 어떤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존재 상태를. 그러니까 너는 내 모든 충만을 가진, 내 모든 영광을 가진 내 아들이야. 이 자리가 뭐라고요? 우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럼 나는 또한 하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존재라니까요.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엄청난 존재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앉았다라는 이 카데마이가 평안에서 노래가 있어요. 평안하다. 예. 평안하다. 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는 단어들이 아니고 다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얘기로 읽혀야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러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혼돈이 뭐냐면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태가 없어. 그 다음에 공허가 뭐냐면 내용물이 없어. 형태도 없고 내용물도 없어. 형태가 없으니까 내용물도 없겠죠. 흑암은 뭐냐면 그래도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근데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얘기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나를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형태가 있고 내용물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으로는 의로울 게 없죠. 육신은 카운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운행을 해서 나를 하늘의 존재로, 그래서 아랫물만 먹었던 나를 위의 물로 먹이는 그 얘기죠, 지금 계속. 그리고 또 무슨 나무 있었죠?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죠. 그게 뭐죠? 내 하나님 보시는
그 생명나무로 만들 선악나무로 시작했지만 생명나무로 내가 너를 완성해 줄게.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얘기인 거죠. 그 이스마엘과 또 누구죠? 이삭. 이삭으로 시작하지만 이스마엘 시작하지만 뭐로 완성한다는 거죠? 이삭은 불가능한 존재였죠.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존재. 나로는 불가능한 나를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나로는 이게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런 게 나로 가능한가요? 전혀 불가능한 나예요. 나에게는 없는 나고 불가능한 나예요. 이거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표현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진짜로 막 시체를 막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노아 얘기도 마찬가지죠. 노아 얘기도 내 얘기가 되려면 노아의 방주가 먼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어서 우리를 살리시죠. 그래서 8일 만에 8명이 이제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완성된 존재를 이렇게 내 얘기인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서 완성하겠다. 그런 얘기고. 다 그런 얘기죠, 결국. 예수님도 생명의 떡, 뭐 생명의 물, 뭐 생명을 주러 왔다. 뭐 자꾸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뭐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준다 그랬죠. 이게 가장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다 준 거예요. 줄 게 있나요, 없나요? 이제 없어요. 다 주셨으니까. 해야 되는 게 내가 그걸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계획에 주지 말라고 했죠. 거룩한 것.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모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물. 그 내가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보물인 거죠. 은혜를 안 입으면 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물이라는 뜻. 그래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연결이 되죠. 당연히 새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들 다 이런 게 나에 대한 얘기. 이게 나로 들리지 않으면 귀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볼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표현 있죠. 첫째 날이라. 첫 번째 완성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뭐냐면 저녁 항상 첫 번째 날을 시작하고 두 번째 날을 완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닫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열린 상태가 됩니다. 뭐가 닫힌 걸까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입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반응을 못하는 무감각하면 전염병이 나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들리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데 잘 안 들리지만 아직은 내가 약간 저녁에 가깝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요. 근데 그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안 들리네, 내가 저녁이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저녁도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안 들리네부터 시작해서 점점 들리는 거죠. 안 보이네부터 해서 보이는 거죠. 말을 못한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들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저녁처럼 느껴지면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지금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아침이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 분별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녁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저녁을 시작을 해야 완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다친 상태일지라도 다친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결국은 네. 승리하죠. 그 이름을. 그렇죠. 승리자가 되는 거죠.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또 이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뭘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어찌됐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된다. 첫째 날이다. 그게 첫 번째 완성이다. 아, 네. 그래도 7번을 완성하는 거예요. 7번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7번 똑같은 얘기. 그래서 7번 말하다 뭐 이런 뜻인데 복잡이니까 어쨌든 그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존재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으면 자격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 똑같은 값을 지불하죠. 예를 들어 고영재님이 가게를 들어갔어요. 10,000원을 냈고 1,000원짜리 집어오진 않죠. 그렇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없죠. 한 번도 없죠. 10,000원짜리를 냈고 100,000원을 집어오신 적도 없죠. 그 도둑. 근데 그건 너 앞에 것은 좀 일어난 것이고 말은 뒤에 것은 도둑이고. 그래서 10,000원을 내면 10,000원을 가져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죠. 나를 핏값을 지불했죠. 핏값을 지불했으면 그만큼을 내가 갖는 거죠. 아, 네. 핏값을 지불할 정도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돼요. 아, 네. 나의 무엇이 아니에요. 나의 무엇은 나승이에요. 원인 무효. 그런 건 하나님 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뭐 앞으로 예를 들어 뭔가를 못하거나 잘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그쪽에 머무르는 거지. 그렇죠. 자꾸 네.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직도 내가 멀었어.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성경도 잘 모르고 뭐 예비도 안 드리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해야 아들다워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들됨을 삼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건 카운트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뭐 좀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그걸 믿으면 핏값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를 아들로 샀구나. 아, 그러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형통한교회가 왜 다른 교회하고 다르고 또 왜 형통한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것의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하나님 우편 얘기를 했죠. 뭐 이게 하늘에 앉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하나님께 나아졌다 뭐 많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볼게요. 유기분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지금. 내 비교 대상이 내 옆집에 있는 아줌 뭐 누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난 집이 몇 평인데 저 집이 엄청 크네. 난 차가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이런 비교 아니에요. 나는 이제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죠. 벌써 그게 달라지는 거죠. 유입은 나도 능력이 있죠. 자기요. 나의 능력, 유입은 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죠.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능력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지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걸 만들 때 목적이 있이 만들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컵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고 이것도 목적이 있고 종이도 목적이 없는 게 없죠.
인간은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을 갖고 만들어요. 그런 인간을 만들어졌는데 그런 인간이 목적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 네. 이런 목적이 있는 존재를 만들려면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도 있죠. 아,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죠.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겠죠. 아, 나의 충만도 있죠. 예를 들어 나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뭣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충만도 있겠죠. 아, 그래서 이걸 나의 어떠함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사랑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바뀌면 존재가 바뀌어요. 소유가 바뀌면 존재가 바뀐다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것만 소유했던 거예요. 그걸 육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육의 것을 소유했으니까 땅의 것만 소유했으니까 땅의 존재, 육의 존재죠. 그렇죠? 소유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 네. 그러면 하늘의 존재, 영적 존재가 되겠죠. 존재가 소유가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육을 입고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점과 아들, 흠이 없는 기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예수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두 번째 성전, 그리스도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의 성전. 예수 안에 생명이 하시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광의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영광밖에 없겠죠.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선 차별이 있죠. 네. 여기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이게 왜 차별이 있어? 이건 동일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나. 하나님의 거룩, 완전. 어떤 단어를 쓰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영광, 충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는 거예요.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걸 갖는 건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거기다가 삶이 어려워 보세요. 빛이라도 지고 있어봐요. 그러면 더 눈에 보이는 게 더 절실해지죠. 얼마나 진짜 그러겠어요. 내가 아프기라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이쪽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좋아지니까. 그래도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싫을 수도 있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 그거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요걸 가져야만 아들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내가 아들이구나. 이걸 안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이해하셨죠?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부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바뀐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걸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죠. 그게 상속자. 그러지 않나요? 당연한 거 이거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상속자죠. 근데 그걸 안 가졌어. 그리고 하나님 상속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우리가 단어적으로도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저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고 이게 천하보다 더 귀한 거고 쭉쭉 나와 새 생명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이죠. 이게 뭐예요? 결과예요. 이게 우리가 번향을 갈 수도 있고 뭐 번향이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기도 하고 거기에 앉아있다, 정착하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고 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뭐라고요? 이거라니까. 이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걸 믿어요. 나는 번향 간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아들이다. 상속자다.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구원받았다.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건 결과예요. 그걸 믿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원인이 있어야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전라도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영원한 삶을 자기는 살게 됐대요. 영원한 삶을.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 제가 그랬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건 저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불교도 그걸 믿는 거고 또 이슬람도 믿는 거고 또 다 그걸 믿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뭐 사직구제 하잖아요. 그것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거잖아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지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이거 차려갖고 뭐 먹고 가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바쁘잖아 성당.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건 아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생을 내가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결과다. 그럼 원인은 뭐냐? 이거다. 이걸 가져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지. 내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것만 믿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영혼은 안 믿어도 죽지 않는데요.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러고 영원한 것은 과학자들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학자들 줄 수 있는 거고 이슬람도 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것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람이라면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그렇죠. 우리 그런데 이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금해야지. 그렇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 그걸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1부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1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소유가 바뀌어야 존재가 바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 정리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엄청난 것을 가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엄청난 것이 뭘까요? 이거죠. 지금 얘기했던 이 엄청난 것을 가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사건이겠죠, 당연히. 내가 거지였는데 갑자기 이건희가 나를 불러가지고 너 내 상속자 해 이러면
엄청난 것을 가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마치 그런 거, 그거 비교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서 부름에 소망을 주시는데 너는 내 내 모든 아들이다. 소망을 가진 아들 돼. 아, 네.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돼.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가 되고 싶겠죠.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렇게 되고 싶고 소망이 생기면 이게 진짜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체크를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체크를 할 때 되고 싶고 소망이 생기면 그게 진짜 된 거예요. 그러겠죠? 진짜.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소망은.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될까? 이제 소망이 생기겠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겠습니다.